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꾀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여태직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른 보기에는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키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마이크 앞에 설 때마다 키 차이가 상당히 나는구나. 반갑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오늘 이 시간에 학생 헌신 예배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학생 헌신 예배를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그 헌신 예배는 뒤로 연기됐지만 이제 또 이 시간에 이 준비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공식적인 국제적인 명칭은 COVID-19. 그래서 코로나 19 이런 엄중한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어서 마음도 많이 분주하고 또 많은 제한이 있고 또 삶에도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많은 타격을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은 참 그 성경에 여러 장르가 있지만 시를 이렇게 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이게 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다 이스라엘의 노래들이죠. 이게 노래들인데 그냥 악보 없이 우리는 그냥 글로만 활자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평범하게 보게 되는데, 127편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서 어떤 아이들은 외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러한 말씀이고, 또 들을 때마다 우리의 그 영혼에 새로운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참 과연 여호와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편 121절부터 5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절, 2절 이거는 전반 일부, 또 3절부터 5절까지는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다음에 자식은 이제 2부인데,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 수중 활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집이라는 것은 물론 세운다 하는 단어 때문에 얼른 우리가 건축물을 생각하게 되지만, 이 집이라는 단어는 꼭 건축물에 한정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집안, 가문, 가정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그 말은 집 짓는 건축은 그건 일차적인 거고, 가정, 우리의 가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 또 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달력이나 그림에서 보듯이 그냥 막 웅장한 건물을 얼른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도 물론 해당되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 안에 살고 있는 사회의 안정과 안녕과 질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딱 안정되게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거는 헛된 것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잠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이 표현도 두 가지 해석이,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안함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소용없지만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고요함과 평안과 휴식을 주신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뜻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는 중에도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런 뜻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어느 해석을 취하더라도 둘 다 우리에게 참 은혜스러운 해석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자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각종 필요를 다 배치하신다는 이런 큰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표현입니다. 그 뒤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이제 가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줄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줄, 아니면 여러분들의 노후 대책입니까? 자식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게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는 얼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업을 하는 분들, 기업가들 많이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인들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영어 성경에는 heritag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자리에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되죠? 괜히 내가 마스크를 끼고 있는 지금. 영어 성경에는 heritage라는 말을 썼어요. heritage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1차적으로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유산.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라고. 여러분 한풀이 하는 여러분 못 이룬 꿈을 이루어줄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또 태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상은 그냥 reward. 뭔 잘하면 상 주잖아, 이렇게요. 그럼 태의 열매는,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고 또 하나님께로 받은 상급이에요.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대한 생각이나 자녀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가정을 세우기 어려워요. 우리처럼 생각하면 가정이 서지가 않아요. 혹시 가정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려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상으로, 상으로 주신 참 복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세워가는 건축자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시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식이 풍성하고 잘 하나님의 은혜로 길러진 자식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원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정말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일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간단한 설명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전반부 1절과 2절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의 시,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시편은 아삽의 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제들이 많이 있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경 시편 150편 중에 11조라 할 만한 15편이 따로 떨어져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은혜로운 시편이 많은데, 근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성전에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돼 있어요.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해석들이 많아요. 올라가는 노래, 아까 제가 시편이 노래라고 말했죠. 어떤 하이톤으로 부르는 노래들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끝을 이렇게 올려서 부르는 노래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근거를 제시도 합니다. 각각 주장 따라서 연구들은 다 뒷받침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3차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됩니다. 다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남방 유다에서부터 북방 갈릴리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지만 1년에 3번 유오장,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모든 나의 자녀들이 내 전에 나와서 나에게 보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더 흩어져 살지만, 흩어져 살면 우리 유대 관계가 망가지잖아요. 부자지간에도 흩어져 살면은 끈끈한 정이 사라지고 가족이라는 가족애가 없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모이라고 하고, 서로 우리가 형제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신 것을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모입니다. 그럴 때는 북방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남방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1달 이상 걸리는 긴 여정, 순례의 길을 가야 돼요. 이슬 맞으면서 밤잠을 자야 하고, 뜨거운 태양볕에서 낮 동안 내내 걸어야 하고, 그런 모든 순례의 수고로운 길에서 오직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은혜로운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보이고 형제 자매들이 다 모이는 이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행진을 하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로서 순례자의 노래,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다. 이러한 해석이 일반적으로 있어서 우리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취하든지 잘못의 문제가 아니니까 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누가 썼다? 솔로몬이 지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3대 왕이 솔로몬이에요. 통일 왕국 시절의 마지막 왕. 솔로몬 이후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왕국이 나뉘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뉘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통일 이스라엘을 하는 왕이, 마지막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유명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서 필요한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일이 솔로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집 짓는 건축가로서도 대단했겠죠. 하나님의 집만 지은 게 아니고 또 왕궁을 또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왕궁을 또 지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집 짓는 걸로 말하면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집을 짓고 내린 결론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기 쉬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면 헛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그 뜻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일을 마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 하는 일에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런 뜻이 아니냐 하면은 미안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지전능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내 하는 일에 하나님 늘 보호해 주시고 늘 나를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돕는 분으로 세웠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동적으로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주동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왜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섬기지 않냐고 여러분들의 돕는 사람으로, 돕는 자로 두었습니까? 이것은 신개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러서 일을 맡기시고 가담하게 하셔서 우리가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내가 무슨 일을, 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서 많은 신앙생활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를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가정을 세우는데 뒤에서 필요할 때마다 힘을 줘서 아브라함이 가정을 세우도록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서 가정을 잘 세우고 하는데 아이 위험 닥치고 필요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 받아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가로질러 구원의 땅, 가나안 땅, 광야를 통과하는 모든 과정에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그럼 그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일 잘하도록 도우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 외의 종들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에 초대하셔서 가담시키셔서 그 일을 하도록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조력자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보면 모세의 정신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모세는 어느 한순간도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 내가 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라면 정말 낭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다 이제 지파마다 자기들 살 곳을 다 찾고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불러가시고 이제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대지도자가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들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얼마나 많은 그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많이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럴 때에 백성들이 스스로 나서서 적을 물리친 게 아니고 그들이 오히려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지 누가 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다윗왕의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 다윗의 시나 또 다윗의 그 행적을 쭉 연구해 보면은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다윗이 자기가 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 자기가 왕이지만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왕국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데 자기는 왕으로서 수종드는 일밖에 안 한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고 그게 맞는 생각이고 왕국 시대 때도 여러 왕들이 거쳐갔지만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행진할 때 전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은 주도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는 일을 보호해주고 잘되라고 도와주시는 이런 여러분의 조력자로 하나님을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 몇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망할 생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운 사역에 부름을 받아서 이건 정말 큰 은혜고 큰 복이에요. 부름을 받아서 그냥 성심성의껏 내 하는 자리에서 나의 맡은 일을 당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 누가 교회를 주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여기에 몸의 주체는 누구시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교회로 잘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도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거기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고 생각을 해야 맞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주동자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는 일로. 여러분 직장이나 직업을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시도록.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에 나온 전도지 중에 사형리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은 의자가 딱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 나가 앉아 있고, 근데 예수 믿은 뒤에 그 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앉아 있게 만들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내 인생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데, 나의 주로 믿는다는 건데, 구주라 하면은 구원의 주지만 그냥 여호와를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다는 것은 구원과 관계된 모든 내 인생의 주로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그래 놓고 뭐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이건 말이 서로 모순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경영하시도록 뭐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이루이라. 성을 지키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지 사사들을 도와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사들이 하나님을 돕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세요. 코로나 백신 뭐 맞아서 무슨 필요 있어? 뭐 돌파 감염도 있고, 그 마스크 뭐 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마스크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백신이나 약이나 마스크나 하찮은 손 씻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그 일을 쓰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하시지만
물론 우리의 참여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은혜 안에 가담시키셔서 우리를 쓰셔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크신 사랑으로 나를 써주신다는 것이 만만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인데, 예를 들면은 초연신론이라고 하는 디이즘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혹은 그 이치이자를 한문으로 이치이자를 해서 이신론이라고도 해요.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법과 질서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이 밖에서 잘 내가 만들어 놓은 이치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지켜보는 이런 걸로 하나님을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것이 그 이신론이에요. 디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범신론. 범신론은 모든 사물을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신령 산에 가서 손 비비고 큰 바위 밑에다가 채려놓고 손 비비고, 또 저는 어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여수 그 용주리에 제가 단독 목회 처음으로 갔었는데, 그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냥 막 해년 해마다 그 바다에다가 제사를 지내느라고, 바다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작은 물건에도 신이 있다고 해서 이게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는 유일신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신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질서를 내시고 그 질서를 친히 운영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역사를 지어가시고 친히 일하시는, 모든 것을 만드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야, 너 잘한다. 그래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잘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서 일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일에 있어서 힘이 붙일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잘하다,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한 사회라도 버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그 요단들을 보니까 정말 초목도 푸르고 구미에 땡기는 그런 멋진 도성이었어요. 들어가 보기 전에는 몰랐지.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보기와는 다르게 소돔과 고모라는 각종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죄악이 그냥 꽉 쩔어가지고 폭발 직전에 있는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그마한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 병균을 떨어뜨렸다고 합시다. 그럼 병균이 확 이제 막 번식하게 됩니다. 번식하게 되면은 그냥 너무너무 번식이 많이 돼가지고 컵을 꽉 채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우리 그런 상태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롯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밖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알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어요? 어이, 자네 와서 이 일 같이 해보세요. 이거 돈 되네, 이거. 돈 되는데, 이리 와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딱 가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무 구조 이런 것이 다 남을 속여야 되고 남을 꼬여야 되고 뭐 훔쳐야 되고 사기를 쳐야 되고 그런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어이구 이건 도무지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금방 난 미안하다 그 떠나겠죠. 또 그래야 맞고. 롯이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떠났을 텐데 롯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살았는가? 성경에는 얼마 살았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롯이 들어가서 그 소돔 고모라 여자와 혼인을 해서 살면서 딸 둘을 낳았잖아요. 그 딸이 성년이 돼서 혼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소돔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자라서 결혼 나이가 될 정도 되고 추론컨대 약 20년 정도를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소돔 고모라에서 가자마자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20년을 거기서 살게 됐을까 궁금해요. 저는 롯을 만나면 한번 물어볼래요. 어떻게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냐고. 거기에 무슨 달콤한 꿀이 있었을까요? 이거 괴롭지만 이거 견디면서 자기가 얻어야 할 무슨 이익이 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사회가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하십니다. 버리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은 그래도 멸하겠습니까? 그럼 멸하지 않겠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난 잘 모르겠지만 대충 생각할 때 롯의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롯은 경건한 의인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럼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전도도 하고 하늘 빛을 비췄더라면 마치 아브라함이 롯에게 빛을 비추어서 롯이 의인이 된 것처럼 롯도 그런 빛을 비췄더라면 자기 가족이나 몇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대충 따져보면 한 10명 정도는 될까 해서 아마 10명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소돔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온 도성을 버리셨습니다. 버리는 방법은 하늘로부터 비같이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그냥 그 한 사회를 멸망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때 롯은 자기의 식구들과 함께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는데 올라오다가 보니까 소돔 고모라의 여자니까 그리움이 있었겠죠. 성향이 그쪽이니까. 그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이게 말하자면 자기 아내도 구원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죠. 자기 아내도 사실 아내와 남편 사이는 쉽지 않죠. 말이야 가까이 있으니까 아내를 구원하지. 내가 내 남편을 여러분 혹시 불신 남편을 두신 여자분들이나 혹은 아내가 믿음이 없는 아내가 있는지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부 사이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전도하기라는 것은 오히려 타인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내도 자기의 딸들을 사랑하는 그 사위들도 하나님의 뜻을 말했을 때 그들은 다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고, 탈출을 할 때 나왔지만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딸들은 부끄럽게도 아비와 함께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의 조상들을 낳는, 이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같이 찌르면서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했던
나쁜 민족, 원수와 같은 민족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롯으로 말하면 불 가운데에서 달랑 혼자 구원을 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건축자나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허사라는 게 사업을 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업 잘 했을 수도 있지.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떵떵거리고 그냥 돈도.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셔야만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여러분의 행사를 다 의탁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하나님 나를 쓰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주가 되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엄중합니다. 그렇지만 조심하는 건 꼭 필요하죠.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식 밖에 벌어진 이 온 세계적인 이 어마어마한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향해서 어떤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 이 세상은 대답을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그냥 놀라고 두려워서 간담회 써늘할 게 아니에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코로나 엄중한 상황이 우리 조심을 풀자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죠. 마스크도 잘 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접촉도 좀 줄이시고 아주 조심하세요. 그 조심을 하나님이 쓰셔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조심해도 쓸데없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조심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간담이 서늘해져서 그냥 벌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큰 명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좋죠. 무엇보다도 이 세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안에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여전히 안전하게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레위 족속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이 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있어도 레위 족속이 없으면요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의미가 없어요. 레위인들 때문에,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온 세상은, 우리는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이스라엘의 레위인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 책임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런 코로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간담이 서늘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간절히 엎드려서 이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온 세상이 교회에 달렸어요. 교회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교회는 정말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책임 있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 탓이다, 불평하거나 탓으로 돌리거나 원망하거나 좀 생활이 많이 불편하죠. 저도 그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나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사업이 잘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보다는, 누구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교회다운 태도, 제사장으로서 이 세계를 짊어지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이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편 68편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에 가담하여서 하나님이 주동하여 이끌어 가시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라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놓고 평안한 가운데서 경건한 심정으로 엎드려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로 살아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고 주님의 은혜로운 경영 속으로 부름받아 나선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수종들어 종으로서 주의 사역을 섬기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은혜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